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또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큐티 긴 시간 동안 했던 이 욥기 큐티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랍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을 대하면서 특히 결론 부분인 이 마지막 장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큐티 내용으로 볼 때 7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감동이 되는 또 깨달음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에 밑줄을 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대하면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욥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 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욥기 42장을 읽으면서 또 한 곳에 밑줄을 친다고 한다면 17절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가 이 욥기를 조금 제 기억 속에 제 추억 속에 한 가지가 있다면 장신대 시험을 볼 때 성경 시험에 욥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냐라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42장이라는 것이 기억이 나서 이 42장 17절 말씀이 기억이 나서 42장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42장이라고 써서 또 이제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복을 주신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욥기의 주제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결론인 것으로 결론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불허합니다. 갑절이나 받았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이전의 재산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주었어요. 고난 이전에 7 아들과 3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이 통곡을 하죠.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겼을 때,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7 아들과 3 딸을 다시 이 욥에게 축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갑절이나 주신 재산, 그리고 잃어버린, 먼저 죽게 된 7 아들과 3 딸, 그만큼의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재산은 갑절이나 주셨는데 자녀는 갑절로 주시지 않고 똑같이 잃은 만큼 주셨어요. 고난 이후에 욥이 참 행복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4대째까지 보면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고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손자와 손녀를 봤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행복의 뒷면에는 또 어두운 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 그 자녀를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다고.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다시 또 10명을 낳았다고 해서 죽은 10명의 자녀들을 잊어버릴까? 도리어 더 그리워질 것 같아요. 그 아픔으로 죽은 자녀들이 지금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가슴에 묻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이 정말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죽은 7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 혼자 있을 때 그리움, 어찌 보면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저는 이 욥기가 끝날 때 욥이 고난을 이긴 이후에 그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그 고난을 극복한 이후의 삶이 더 길었어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짧아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가운데 욥이 고난받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3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35장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장은 42장 한 장으로 끝나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냐고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굉장히 짧아요.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죽었다. 욥이 그 이후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크게 강조가 되지 않았어요. 욥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 결국 이 고난 이후에 욥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어. 그것이 아니라 이 욥기의 진정한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갑절이나 받은 축복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의 의미.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고난을 넘어 성공한 믿음, 그것이기보다 고난을 넘어 성숙한 믿음, 성공의 믿음이 아닌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으로 느껴져요. 우리는 모두 성공의 개념이 크거든요. 남들이 이루지 못한 큰 것. 그런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공은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고난 넘어 성공이 아닌 고난 넘어 성숙이다 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앞에 설 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욥을 통해 그와 같은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오늘도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욥기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데, 저희들 성공한 믿음이기보다 먼저 성숙한 믿음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